이 삼손 7번째로 The Samson's Option, 삼손의 선택, 말세지 말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시대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성도가 기도하자입니다. 예수님이 실로암 망대 타워가 무너진 사건으로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신문에 난 뉴스를 가지고 설교를 하셔요. 또 예수님이 당시 북부 갈릴리 지역의 왕인 헤롯을 that fox, 저 여우라고 부르십니다. 곧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 권세가에 대해 판단을 하셔요. 예수님도 그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요새 최대 뉴스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이란이 서로 공격을 할 때 군사시설이나 핵시설만을 타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 천연가스 시설도 공격을 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건드린 겁니다. 단적으로 하면 이란에는 핵시설이 없어도 살지만 석유, 천연가스 시설이 파괴되면 이란은 못 삽니다. 그러면 이란도 죽기로 싸우려고 해요. 이스라엘도 비록 큰 피해를 입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란을 완전히 주저앉히자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둘 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반드시 죽인다는 차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군사용어로 The Samson's Op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 삼손이 마지막에 이런 선택을 합니다. 3,000명의 블레셋인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에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삼손도 죽고 블레셋인들도 다 죽어요. 아무도 살아나가지 못하고 다 죽는 겁니다. 그걸 군사용어로 The Samson's Option이라고 한답니다. 문자적 의미는 다 죽는다 이고 실제 의미는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이란이 적당한 선에서 미사일 쏘고 멈추고 했는데 이번에는 둘 다 죽을 각오로 싸울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군 공군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재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일종의 참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도 해결이 안 됐는데 더 큰 전쟁의 발발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말세지 말의 처처의 전쟁의 소식이 이어지리라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말세지 말의 성도로 기도할 사명이 있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붙어있는 나라도 아닌데 1,5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냐? 미국은 또 왜 이스라엘 편만 드냐는 전문가 박사 교수들이 다 이미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성서적, 신학적인 차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의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에서 붙잡는 말씀과 또 성경 역사에서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와 또 이번 전쟁을 통해 유대교에서 언급하는 제3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적 차원에서 성경을 많이 이용합니다. 미슬 디펜스, 그 대공 방어 미사일 체계를 데이비드 슬링, 다윗의 물맷돌이라고 붙였습니다.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다윗이 물맷돌 던져서 맞추듯이 미사일 요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샘슨스 옵션도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군사 용어입니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의 작전명이 Rising Lion, 일어서는 사자인데 민수기 23장에서 그 표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 성경의 표현들을 군사용어로 쓰면서 이스라엘 내부를 단결시키고 또 미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으니까 미국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함이에요. 본문 4절, 원수들이 말하기를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1978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47년 동안 이란이 말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이에요. 그렇게 본문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그때 본문 저자는 사사
사사기를 소환합니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사사 기드온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 미디안을 멸하신 것 같이를 말합니다. 9절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사사 드보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것 같이를 말합니다. 11절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역시 사사 기드온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말합니다. 곧 사사기 때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이번 기회에 이란을 완전히 꺾어버려서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게 하겠다와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교에서 붙잡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이란은 1935년까지 나라 이름이 페르시아였습니다. 지금도 이란 사람들을 페르시아인이라 부르고 이란의 언어를 페르시아어라 하고 이란의 앞바다를 퍼션 걸프,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릅니다. 곧 이란은 아랍인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을 선대한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리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을 사자굴에 넣어 죽여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으로 선발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달라 하자 보내줍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을 페르시아 왕이 돕습니다. 에스더 때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은 에스더를 왕비로 선택을 하고 유대인들 다 죽게 생겼을 때 유대인을 도와 살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페르시아 왕은 사이러스 고레스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보는 마지막 성경은 역대하입니다.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포로 이후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구약 성경 끝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소원을 담은 성경이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겁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고레스 칙령, The Edict of Cyrus라고 말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예레미야 예언처럼 이제 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페르시아 왕이 내립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을 선대한 제국이에요. 그래서 구약 선지서에서도 바벨론을 벌하시겠다는 말씀은 있어도 페르시아를 벌하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란의 고대 왕국의 왕의 말이 유대교에서 보는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가서 살라입니다. 성전도 재건하라 이에요. 이게 20세기에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영국 수상 발포아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에 의해서 유대인들 국가가 생깁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고레스 같은 역할을 한 자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입니다. 그래서 해리 트루만이 I am Cyrus, 내가 고레스다라는 말을 하고 책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돌아가도록 도와준 지도자로 첫 번째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고 두 번째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번째 고레스를 찾습니다. 유대교 신학에서 고레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어로 하면 The Lord says to Cyrus,
His anointed one으로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다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메시아 고레스가 됩니다. 물론 소문자 M, 머사이아, 메시아이에요. 이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이스라엘 건국했고 유대인들 그 땅에 사는데 왜 제3의 고레스가 필요하냐? 제3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1성전으로 부릅니다. 폭 10m, 길이 30m로 우리 신관 예배당 정도의 크기이에요. 한국식 평수로 하면 49평입니다. 생각보다 작죠. 그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이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500년 뒤에 제2성전이 지어집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인, 곧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 남부 사람인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돼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해줍니다. 유대인의 성전을 지어줘요. 평수로 하면 43,000평으로 솔로몬 성전보다 1,500배나 더 크게 지어줍니다. 유대인 좋으라고 해주죠. 그 성전을 제2성전 또는 헤롯 성전으로 부릅니다. 그 성전은 로마인들이 무너뜨립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 디도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로마 장군은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무너져 있죠. 성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못 짓습니다. 제3성전의 터가 동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소환지구 팔레스타인 땅이고 관리는 요르단에서 합니다. 거기다가 성전터에 이슬람 최대 선지자인 마호메드가 승천했다고 전해지는 바위에 황금돔 사원, The Dome of the Rock, 바위 사원이 지어져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이고 이슬람 3대 사원 중 하나입니다. 유대교가 제3성전을 지으려면 무력으로 동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요르단 군인들과 싸워 이기고 대포 쏴서 그 이슬람 사원 무너뜨리고 지어야 돼요. 아니면 요새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 쏘는데 이란 미사일이 거기 떨어지든 아니면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고의든 실수든 또 거기 떨어지게 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렇게 황금돔 사원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제3성전 짓는다고 하면 주변 13억 아랍인들이 가만 안 있죠. 또 샘슨스 옵션처럼 나도 죽지만 이스라엘도 이번에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개신교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의 시발로 보기도 하고 또 세계 3차 대전일 수도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전에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협박하는 계시록의 곡과 마곡을 구소련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구소련이 없어져서 더 이상 그런 해석은 안 합니다. 계시록이 말하듯이 2만 명 곱하기 10,000명, 2억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온다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2억 명의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나라는 인도와 중국밖에 없는데 인도는 아닌 것 같고 중국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전쟁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전쟁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지도자를 찾아요. 고레스가 유대인 편을 들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라. 전쟁 없이 정치력으로 해준 것처럼 그런 일을 이 시대에 해줄 지도자를 찾습니다. 그걸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라 부르고 개신교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메시아를 찾는다면 개신교 입장에선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 적그리스도의 경우는 전에는 유럽연합이 처음 생길 때는 유럽연합이 강하고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적그리스도 나올 수 있다 하다가 지금은 유럽연합이 약해지고 영국도 탈퇴하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또 안 합니다. 그 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시대마다 바뀝니다. 강조점은 제3성전에 대한 우리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죠.
이미 사도행전 때에 그 고민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 유대인처럼 되게 할 거냐, 할례로 대표되는 유대인으로 만들 거냐를 의논을 해요. 정답은 유대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죠. 그리고도 유대인인 마태와 마가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회당을 저희회당이라 부릅니다. 우리 회당 이렇게 부르질 않고 저희회당으로 불러요. 곧 이미 복음서가 쓰여지는 시대에도 유대교와 개신교가 기독교가 구분되었다를 말합니다. 곧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우리가 이란 편, 이슬람 편을 들지는 않죠. 그러나 제3성전 편을 들지도 않는다 이에요. 이유는 제3성전은 문자적 구약 성경 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여신 신약 시대를 거부하고 도리어 수천 년 전 동물 희생 제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믿는 이스라엘 국민들을 핍박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소외되고 직장에서 승진 안 되고 아파트 렌트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꼭 이스라엘을 꼽습니다. 2007년에는 같은 이스라엘인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인이 폭탄을 보내서 그 집 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2007 바머 메시아닉 주 패밀리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선교학의 관점에서는 무슬림 국가나 이스라엘이나 예수 믿기 어려운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이스라엘 국민이어도 예수 믿으면 핍박하는데 제3성전까지 지으면 얼마나 더 핍박을 하겠어요. 그 성전을 짓도록 해준 정치 지도자를 대문자 M, 메시아, 머사이아라 여기면 예수님을 더 안 믿게 되는 거죠. 곧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말고 다른 메시아를 원했는데 지금도 다른 메시아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로 참된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은 제3성전을 짓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제3성전이 지어지면 저도 가서 보고는 싶습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49평으로 지을 건지 아니면 헤롯 성전처럼 43,000평으로 지을 건지도 궁금하고 구약시대 동물 희생 제사 저렇게 드렸구나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 제3성전을 꼭 지어야 된다 입장은 아니라입니다. 이유는 제3성전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않는다 십자가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다시 동물 희생 제사로 죄사함을 하겠다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신약의 시대고 선교의 시대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예수 믿으라 전도해야 되고 페르시아인에게도 예수 믿으라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지금의 이란의 기독교인 인구를 5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봅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3만 명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란에서도 구원하실 자들을 이미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란 페르시아인들 다 죽어라도 아니고 가자지구 폭격해서 다 없애버려라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Destroy all 진멸의 시대가 아닙니다. 도리어 다 살아야 됩니다.
가자지구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박물관 수준에서 예전에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구나 정도에서 성전 짓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해도 동물 희생 제사 문자적으로 제사장들 다시 서서 죄사함은 동물의 피로 죄사함 받겠다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대적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시작에 강조한 대로 기도하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말세 지말에 들어와 있고 처처의 전쟁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 특별히 전쟁 소식을 들으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짧게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정의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미 혈통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주로 유럽인들과 많이 결혼하면서 북의 혈통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모계로부터 오는 신앙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디모데가 대표적인 예이에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 곧 그리스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 자체도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북의 혈통으로는 그리스인인 거죠. 곧 이미 성경시대 2000년 전에도 북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확인이 다 안 됩니다.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한 여자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한국인, 외할머니가 중국인, 곧 엄마가 half Korean, half Chinese이고 아버지는 싱가폴인입니다. 국적으로만 한다면 50% 싱가폴, 25% 한국, 25% 중국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 미국 출생 미국인이지만 이 조상 국적으로 하면 싱가폴, 한국, 중국 다 섞였는데 너는 어디에 정체성을 두니? 라고 물어봤어요.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싱가폴계라는 거예요. 북의 혈통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 디모데는 북의 혈통으로 하면 그리스계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이 됩니다. 곧 이미 성경 시대에도 유대인의 정의는 북의 혈통이 아니라 모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자녀가 유대인 취급을 잘 못 받습니다. 미국 최대 유대교 회당이 맨하탄에 있는데 랍비가 엔젤라라는 여자분입니다. 특이한 것은 아버지가 주이시 백인이고 엄마가 한국인이에요. 아버지가 한국에 미군 복무하러 갔다가 한국에서 한국인 여자를 만나고 그 안젤라 랍비도 한국에서 태어납니다. 작년 12월에 유대교 명절인 하누카 때 백악관에서 행사했을 때 한 명 유대교 랍비가 대표로 갔는데 그분이 안젤라이에요. 그분 영상 인터넷에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주이시지만 엄마가 주이시가 아니어서 어릴 때부터 넌 주이시가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주이시가 되려고 노력을 했대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예일대학에 가고 남편도 주이시로 얻고 아예 랍비가 된 겁니다. 자기가 랍비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주이신이 아니냐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랬대요.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를 강조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는데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예수 필요 없다 하는 게 문제다. 도리어 예수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다를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미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예수 믿어야 아브라함의 후손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유대인은 예수 안 믿어도 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12 제자 모두 유대인이고, 바울이 이방 땅에 이방인 전도를 위해 가서 꼭 방문하는 곳이 유대교 회당입니다. 유대인들 전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모데가 다 이방 땅에 있는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 전도한 예입니다. 강조점은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니까 유대인들 필요 없다, 유대국가 이스라엘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 없는 유대인,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유대인들도 페르시아인도 가자 지구인들도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요. 그 일을 위해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고, 이란에도 가자 지구에도 NGO, NPO 사업가, 여행사, 태권도 사범 여러 이름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전술한 대로 이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5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3만여 명이에요. 인구 비율로 봐도 이란에서 예수 믿는 자가 이스라엘보다 2배 이상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미 행하고 계셔요. 우리가 직접 이스라엘이나 이란에 가서 선교는 못합니다. 그 대신에 중보하여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선교지도 다 마찬가지이죠. 이미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한국도 어렵습니다. 머리 위에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 북한, 러시아가 있죠. 또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다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한국의 복음화율 15% 정도 말합니다. 85%의 한국인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내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자녀가 교회 안 다닐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땅끝의 인생이 집안에 삽니다. 부모님 예수 안 믿고 자녀 교회 안 다녀요. 미국도 많은 갈등과 기도 제목이 있죠. 거기다 설교 시작에 강조한 대로 이스라엘-이란 갈등을 미국이 중재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폭격해서 전쟁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신학에 의하면 이슬람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언제 메시아가 온다고 가르치느냐? 이스라엘과 미국이 없어질 때 메시아가 온다라고 이맘들이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처처의 전쟁의 소식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 기도 제목이에요.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이 땅의 평화와 세계에도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마를 살아갑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가뭄과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말세지마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들 구원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에 주신 힘과 능력도 잘 사용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자지구도 한국도 미국도 하나님 우리 집안에 사는 땅끝 인생인 부모님도 자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말씀 듣고 찬송하고 입술을 열어 간구합니다. 병든 인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자란 인생을 채워 주옵소서.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
인생을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능력으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소망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처의 기근과 재난과 전쟁의 소식이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로 경각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 또 선교제에 나가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으로 복음 전할 때 그 땅에도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성경의 땅 이스라엘, 또 페르시아, 가자지구, 하나님 유럽, 남미, 하나님 다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회의 집에 나와 삶의 문제와 고민과 계획을 아뢰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